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5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은 당시 야곱의 12아들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이것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뭘 얻겠습니까? 그게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이것은 주 예수께서 이제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좇는 너희도,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5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고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8절에 가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구약시대 야곱의 12아들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한 것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더라도 다 기질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기질들이 어떤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질을 여기에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 이상은 다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 둘, 어떤 사람 셋, 그 기질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질들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경계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무슨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삶이 참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 하면은 도대체 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참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할 때 현실이 불안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할 때 우리는 자꾸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팔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살다 보니까 간혹 그런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뭘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운명이라는 것이고 팔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운명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있죠.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으로 태어나는가 부잣집에서 태어나는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가 아니면 잘생긴 인물로 태어나는가 못생긴 인물로 태어나는가 재주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재주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자기 생각할 때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이것은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복받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 주어진 조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열악한 조건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좋은 조건을 태어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거기에 만족하고 교만하고 향락을 즐기고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것이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느냐 복 받지 못하느냐 이건 자기 학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의 말과 행동, 자기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무슨 운명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걸 결정짓는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착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역대상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지금 이것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기 왕위를 물려주는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뭐요?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상을 아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물론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뭐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온전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 근데 온전한 마음인데 아주 억지로 아주 그냥 어떤 어떤 구속감을 느껴가지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는, 생각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하나님께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유일한 존재,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할 수 없다고. 말을 시내가에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 말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나오는 한 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의 그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은 일찍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고백한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나간다면 내 현실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사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간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걱정해야 합니다. 그걸 걱정해야 돼요. 그냥 내 삶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막 내가 노력하면 다 될 것이다. 그냥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막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대로 하겠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어림도 없는 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이 말씀들은 사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이 다 자기의 기질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참 자기의 삶에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르우벤부터 본다면 창세기 4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루벤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루벤은 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큰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큰 이게 복이었습니다. 큰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큰 아들은 잘나나 못나나 그 사실 그 아버지를 잇고 그 할아버지를 잇는 그런 그 장자권을 갖습니다. 장자권을 가져요. 집안의 모든 그 제사권 그리고 재산 그 대부분을 사실은 큰 아들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큰 아들에게 이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건 굉장한 그 은총 가운데서 은택 가운데서 태어나는 사람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큰 아들로만 태어나도 형편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자란 사람도 많아요. 모자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은 굉장히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것은 큰 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또 어떠냐면 굉장히 인물면에서도 뛰어났고 그리고 능력도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강이 초등하다는 것은 아주 격조 있고 품이 있는 기품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막 키도 크고 뭐 인물도 좋고 잘생기고 뭐 아주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권능이 탁월했다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뭐 사람들이 쓰는 말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그때 뭔 말인지 저는 아직도 몇 번 들어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어쨌든 굉장히 잘난 집안의 아들을 말할 때 엄친아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루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잘난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면 뭐합니까? 이 루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이것이 루벤의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물에 끓음 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급하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을 일컬을 때 물이 끓는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부르르 끓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뒤끝은 없어. 보통 뭐 그렇게 말하죠. 부르르 끓지만은 뒤끝은 없어. 이게 뭐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가 없는 말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욕으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나 없나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그 말을 내뱉는 사람, 순간적으로 막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래서 뒤끝은 없어. 그 칭찬 아닙니다. 칭찬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성질이 저래도 뒤끝은 없어요. 그거 칭찬 아닙니다. 칭찬 아니에요. 그건 조심해야 될 점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급하고 거칠고 충동적인 사람.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냐? 호색적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큰 문제를 일으켜요. 막 속에 담아놓지를 못해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걸 담아놓지를 못해요. 입에 막 따발총처럼 나온다 이 말이죠. 막 쏟아놔요. 그리고 뒤끝은 없다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기는 따발총, 원자탄, 중성자탄 다 터뜨려 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럼 되는 것입니까? 이미 다 초토화됐는데 상대방의 어떤 그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는데 내가 뒤끝이 없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상대방은 초토화됐는데. 루벤의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물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리고 큰아들로 태어나고 이것은 복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것이 위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만 활용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인물이 뛰어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나면 뭐합니까? 오히려 집안을 말아먹고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 잘나는 사람 소용없어. 학벌 높아야 소용없어.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인물이 좋고 또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실상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게 하려면 물그릇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그릇 같은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다면 자기가 그것을 빨리 간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성질을 어떻게 못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물 끓는 성질을 넣어줬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요? 마귀도 항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에 끓은 것 같았으니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르우벤이 자기 서모 빌하와 통간한 일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와 통간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부인이면 또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서모와 어떻게 통간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장자로서 정말로 그 모든 이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야 되고 그리고 동생들을 갖다가 바로 이끌어야 될 이 큰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악을 행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면 야곱도 할 말을 잊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뒤에 어떻게 조치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르우벤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석고되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 맨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아버지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석고되지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으면 이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을 갖다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어떤 물에 끓는 것 같은 이런 급한 어떤 성격으로 순간적인 어떤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아마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늠한 사람 하나님이 막 하루에도 수천 명을 막 그냥 다 죽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 죽이기도 했는데 왜 어디 르우벤을 갖다 이렇게 놔뒀냐 이런 그것을 볼 때 르우벤이 아마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또 그 외에 자기 그 배다른 동생 요셉을 갖다가 살리려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 또 어떤 그 외에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또 잘한 부분도 많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을 하나의 그 지파로서 그냥 살려두신 것이 아닌가. 다만 이 르우벤이 바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장자권은 누구에게 갔느냐? 영적인 장자권, 정신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갔습니다. 네 번째 아들. 그리고 재산적인 장자권은 재산 방면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파를 차지했으니까. 그는 재산 방면의 장자권을 상속한 걸 말합니다. 영적인 방면, 정신적인 방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영적인 방면 그리고 정신적인 방면에서의 장자권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갔습니다. 그가 모든 형제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 그리고 모든 자기의 형제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그 대신해가지고 자기를 종으로 잡아달라고 영원히 자기를 종으로 잡아달라고 아마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도 역시 뭐 문제점이 있었고 잘못한 점이 있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의 이제 주권자가 나오는 그런 영적인 장자권을 차지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어쨌든 물에 끓음 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자에 물을 넣고 난로에 얹어놓고 아니 가스불에 얹어놓고 한번 끓여보세요. 물이 막 끓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어떻게 돼요? 넘치죠? 나중에 보면 물이 주전자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끓고 이런 것이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내가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총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딱 보고 성격이 급한 사람, 물에 끓는 사람을 다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조심해요.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괜히 갔다가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말을 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자기가 자꾸 사람들을 떨어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뒤끝은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동적으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국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어느 정도의 회개를 감안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 이것이 참으로 애석한 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5절에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지금 무슨 일을 지금 거론하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쭉 보면서 보았습니다만은 바로 세겜 사건에서의 일을 지금 거론하는 것입니다. 바로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한 어머니 소생들입니다. 레아죠, 레아. 거기에서 나온 딸이 디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냥 세겜성 수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죠.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이 같은 어머니의 소생인 시몬과 레이가 분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간계를 써가지고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야 우리하고 통혼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다 막 통증이 막 계속되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남자들 갖다가 전부 다 칼로 도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 재물들 다 약탈했고 말들도 막 그냥 또 소들 가축들도 막 잡아고 그랬겠죠. 다 못 가져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보통 전쟁에서 그 적군의 그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말의 발에 심줄을 끊는다고 합니다. 다 죽이지 못하니까. 말이 쉽게 말하면 운반 수송수단이기도 하지만 전쟁에서는 전쟁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기마병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짐승을 갖다가 많이 빼앗아 오기도 했겠지만은 그 소는 일하는 아주 귀중한 농사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 소의 발목에 힘줄까지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는 아예 무용지물이죠. 이것은 과도한 그러한 보복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지나친 보복. 그 세계에서 사람들이 남자들을 조력한 것도 이건 정말로 이건 무시무시한 잔인한 행동입니다. 김정은이 자기 삼촌 자기 삼촌이 아니라 고모부 장성택을 갖다가 이렇게 죽인 거 그 이상이죠. 그 이상입니다. 자기 여동생 그렇게 그 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 상하는 보복이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남자를 다 죽였다고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부녀자들
그 약탈해오고 재물들 약탈해오고 그리고 심지어 다 약탈해오는 소들을 갖다가 전부 다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잔인한가. 한 대 얻어맞으면 1000대로 보복한다는 이러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한마디 상처를 주면 10마디로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좀 섭섭하게 하면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시몬과 레위의 성정입니다. 이러면 자기는 마음이 만족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 속이 그냥 풀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징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다. 실제로 그 인생이 어렵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 지파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계수를 했을 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파들과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제2차 조사죠. 그때는 22,200명으로 확 줄어버려요. 확 줄어버립니다. 무려 37,100명이나 줄어듭니다. 이것이 민수기 26장 14절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거든요. 백성 민자, 수요 숫자.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민수기 1장 23절에 시몬 지파가 59,300명으로 나오는데 민수기 26장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서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22,200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에 비교해서 어떻겠냐? 다른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가 4만 몇천 명입니다.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7만 몇천 명이에요. 7만 몇천 명. 근데 이 숫자가 처음에 나올 때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증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감소된 지파도 좀 있고 몇 개 지파가 있고 증가된 지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감소된 지파, 루벤 지파를 비롯해서 몇 개 지파가 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많이 증가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제일 많은 지파, 7만 6천 몇 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시몬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 시몬 지파를 빼고 제일 작은 지파만 해도 4만 몇천 명인데 거기 반절밖에 안 되는 22,200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시몬 지파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 말고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막 유혹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고대 국가에서는, 고대사에서는 우상 숭배 가운데 반드시 음행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리스 로마도 그래서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이 들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바알볼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 여인과 그 주모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주모자 남자를 택해가지고 죽여라. 그래 모압 여인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모자를 하나 끌어왔는데 남자. 그게 바로 시몬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민수기 2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 민수기 25장 14절. 민수기 25장 14절.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고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이게 범인 주모자가 누구냐? 바로 시므온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그 잔인한 성품 때문에 그랬다. 잔인한 성품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하면은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같은 형제예요. 같이 아주 악을 도모하는데 같이 막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시몬 지파는 막 쪼그라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흩어버렸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서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3지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가 거기서 빠집니다. 레위 지파를 갖다가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해요. 흩어져서. 따로 어떤 통일된 어떤 독립된 공간을 준 게 아닙니다. 땅을 그렇게 분배한 게 아니에요. 각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성을 48개를 이렇게 각 지파마다 4개씩 이렇게 얻어받아가지고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각 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힘을 확 그냥 낮춰버렸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리 방식입니다. 사람이 성품이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막 아주 보복을 하더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새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징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대신 징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루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장자의 명분은 이렇지만은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각을 못 나타나게 해버립니다. 그래야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사람도 막 물이 끓는 것처럼 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뛰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성격이 잔인한 사람들, 아주 그냥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꼭 보복을 해야 되고, 그것도 막 몇 배로 보복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흩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인 것 같지만 또 사랑의 섭리예요. 그래야 그가 겨우 믿음을 지키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기서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 47절 53절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민수기 2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땅을 분배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땅을 분배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흩어져서 성막을 운반하는 성막의 각종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라든가 그 다음에 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치고 이제 날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하나님의 행군 중단 그러면 거기다가 또 이제 성막을 또 이렇게 이동식 성막을 막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이동 그러면 이제 다시 다 걷는 것도 다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해 드리는 제사를 섬기는 족속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결국 멸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결국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이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레위 지파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왜 우리 지도자 모세는 안 내려오느냐,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막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위협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춤추고 돌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 거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막 이랬을 때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중보기도를 처음으로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지만은 그 주동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명을 이행할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어떻게 자기 동족이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때 레위지파가 나섰습니다. 레위지파가 나섰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쭉 나와 있습니다.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이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주모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을 이행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 이 말은 레위 자손들이 사실 거기에 동참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참을 한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냐? 그래서 나와가지고 인정사정을 가리지 않고 그 범죄자들을 갖다가 쳐서 죽였는데 그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사랑을 베고 아픔을 베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배반하면 이 가차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패역한 무리들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겠다면 이 가차없이 이건 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수행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레위지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위지파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드는 그런 지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르우벤이나 시몬 레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또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깨트려야 되고 가다듬어야 될 그 못된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쭉 보시게 되면 그 중에 하나 이상은 다 해당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 이상은 해당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바로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맨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그 태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잘못된 태도다. 우리가 에스겔 33장에서 나오지만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의인은 너는 영원히 산다. 네가 지금까지 행한 의가 많다. 그리고 그걸 믿고 그가 교만하게 방자하게 돼가지고 악을 행하면 그 의인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악인, 너는 죽는다. 네가 지금까지 행한 악이 너무 많아.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가지고 회개해서 복과 의를 행하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날 행한 죄를 하나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속한 자를 다 쓸어버리겠다.
무서운 그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을 들은 아합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한 엘리야에게 또 말합니다. 엘리야야, 아합이 이렇게 회개하는 걸 내가 보느냐? 저의 회개함을 인하여 내가 그 재앙을 그의 때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자식의 때에 가서 내릴 것이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설령 루벤, 시몬, 레위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점을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길을, 진리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서 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그걸 저해하는 나의 문제점, 그것이 뭘까? 이걸 우리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내용을 보고 그것이 하나의 그렇게 된다,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이건 이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건 축복입니다. 너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된다.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경고입니다. 경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악인에게,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선고처럼 내렸지만 그가 그걸 듣고 돌이킨다면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안다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